세상에는 처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전쟁과도 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순간부터 이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와 싸움을 벌이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직접 싸움을 걸어 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되었던 에덴 동산과 거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고 결국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죠?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엄청나게 멀어진 거예요. 갈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가지고 온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자된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 의문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해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도 그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하나님도 듣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분리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일시적으로 분리되면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인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비참함이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하여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찾아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일시적으로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될 때 이게 얼마나 슬퍼해야 될 일이며 통곡해야 될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속에 있는가? 혹 내가 그걸 잃어버렸거나 떠나간 게 아닌가?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 살았던 삼손이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영적인 상태에 오늘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소라라는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구나.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3절.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아이를 주시며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 다른 말로 성별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쓸 테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냥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신인으로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는 표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뜻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목적을 이루십니다. 또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출애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를 바로 왕 앞에 보내면서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고요, 지팡이를 나일강 물로 향하여 치니까 그 강물이 피로 변했고요, 애굽의 땅에 있는 티끌로 지팡이를 치니까 애굽의 온 땅에 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대를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권능도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여러분 고쳤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를 때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자기를 낮추어서는 안 돼요.
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은 한 번만 하십시오. 저 못하는데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그럼 따라가셔야 돼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막아버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른 사람에게 능력도 채워주세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삼손을 보십시다. 삼손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길로 내려가는데 사자가 가로막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를 찢어 죽였다. 힘이 얼마나 세면 우리는 통닭 한 마리도 찢기 어려운데 사자를 찢어 죽였다. 대단한 거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그냥 쫓아보내니까 이 여우들이 그 블레셋 사람의 온 밭과 과수원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누가 이랬냐? 이스라엘의 삼손이 그랬다. 삼손은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드디어 그가 포승줄에 묶여서 블레셋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함께하자 삼손이 힘이 났어요. 그 줄을 끊고 땅에 있는 나귀 턱뼈를 하나 쥐어서 그 블레셋인을 쳐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대요. 그 무덤이, 그 쌓인 것이 산더미가 되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힘을 발휘했던 삼손. 그런데 항상 힘을 발휘함에 있어서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적입니다. 하나는 내부의 적이고요, 하나는 외부의 적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써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또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그런데 내부의 적, 자기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유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해도 기도하지 마,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너 기도하면 죽어 라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기도해, 기도해. 그런데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자, 성경을 봅시다. 우리 야고보 4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봐라, 너희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그토록 기도하고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예요. 그 응답의 결과가 다 자신에게 쏠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배고프신 예수님께 너 능력 있지 않냐?
너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지금 배고프고 너에게 필요한 게 그거 아니냐? 이 능력을 너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핵심이 뭐죠?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바빠? 너 인생에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너의 일도 그렇게 많은데 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한다고? 야, 너 처지를 생각해. 너 자신에게만 집중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온통 내 현재의 문제 해결하는 곳에만 내 능력을 쓸 때 이게 뭐죠? 내부적인 시험이요 유혹이에요. 삼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능력을 빼앗기 위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이에요. 삼손은 이 여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에요. 들릴라는 삼손의 능력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졸라댔어요. 15절과 16절에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삼손의 강점은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그는 유혹에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때 우리를 어떻게 시험해야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도 시험의 대상이지만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에게 약했어요. 그게 그의 취약점이었죠. 마귀는 그 부분으로 공격합니다. 결국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정욕입니다.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그걸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 있어요. 또한 내 명예일 수 있고 내 인기일 수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의 후보로 나왔던 한 후보가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던진 커피에 커피 세례를 받고 뒤로 넘어져서 큰 일을 당할 뻔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목 기부스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서 선거 전략에 그걸 이용했어요. 아직 경찰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밝혀진 내용들만 보면 그 커피를 던진 사람과 이 후보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친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입지를 좀 높여보고 유리해지고 정치적인 권세, 명예, 인기 이러한 것들을 얻어보기 위해서 혹시 벌인 일이 아닐까? 그 출발이 뭐예요?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삼손은 자기 만족을 위해 나아갔을 때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정욕이라는 불씨가 그 마음속에 톡 떨어졌어요. 우리 산불 날 때 큰 불로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담배꽁초 하나 딱 던졌는데 그게 발화점이 되어서 불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정욕도 처음부터 활활 불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 정욕이 커지면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삼손은 결국 그 정욕이 자기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에 드디어 삼손의 비참한 말로가 등장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마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7가닥으로 따았을 것 같아요. 그걸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얼마 전만 와도 나귀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죽일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삼손이 한 여인으로 인하여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그 능력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길이 있었어요. 언제였죠? 내 마음속에 정욕의 불꽃과 유혹이 자그맣게 피어오를 때, 초기죠. 그때 들릴라와의 관계를 끊었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 내 삶에 이게 나쁜 건 줄 알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도 내 정욕에 끌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누렸던 그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시험이고 유혹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말합니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분명히 부르셨구나, 나를 통하여 이루실 목적과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내게도 능력을 주셨구나.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신앙에 힘이 없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 거고, 그 잃어버린 원인의 가장 근본된 것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정욕을 통하여 공격함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의 소욕과 정욕을 싸워야 돼요. 육체의 소욕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와 싸우라.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여러분을 권면하시고 내 삶에 꾸지람을 주실 때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물들었던 그 죄의 정욕의 죄들을 그때 대항하여 싸우셔야 돼요. 늦었어도 끊어내셔야 돼요. 그러나 삼손은 그 정욕의 불꽃이 일어나면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 결과 그 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삼손의 힘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뭐죠? 머리카락입니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그가 나실린이라는, 그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지, 머리카락은 능력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머리카락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어 가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기동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힘의 출처는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삼손, 너는 내가 특별히 구별했어. 너는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일평생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능력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떠나가 버리면 내가 너를 떠날 것이고 너의 능력을 내가 거두어 갈 거야.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20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능력이 떠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능력의 유무, 능력의 역사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성별되어라. 너는 구별되어라. 오늘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거룩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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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님과의 능력을 받는 관계였어요. 그들이 거룩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정해졌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매일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거룩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공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벅찬 감동과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의 삶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삼손은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눈이 뽑힙니다. 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제주를 부리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세상을 즐겁게 하는 일에 삼손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 놀림감이 됩니다. 그냥 나 한 사람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그리고 깊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도구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져요.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능력입니다. 능력.
삼손처럼 뭐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하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면 내가 들어간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룩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져 갈 수 있도록 예배를 시작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여러분 잘 살아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